399장 주님만 따르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의 지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드리는 시간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립니다. 세상 욕심 버렸으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유튜브 방송 어땠나요? 즐거우셨죠? 네,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다. 믿습니다. 선물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또 이제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 또 다음 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를 또 노리시고 함께 또 이 방송에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중고등부 라방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라방이 저도 사실 라디오 방송인 줄 알았어요. 라디오 방송인 줄 알고 제가 저번 주보에 라디오 방송이라고 적었는데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 알고 계셨죠? 네. 저는 라이브 방송인 줄 모르고 라디오 방송이라고 저번 주보에 적었는데 저도 이 유튜브가 아직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저도 이 소위 말하는 아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이런 신문물에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또 어제 방송에서 참 하느라 여러모로 또 수고해주신 또 진행자이신 또 손흥쌤 다이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수고해주신 선생님들로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일단 네 구절이니까요.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제 라이브 방송을 잘 마치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이 모두가 정말 함께 다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산소망을 잊지 않은 사람은 이란 두 번째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서 1장 14절부터 우리는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먼저 17절까지 읽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거기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살아있는 소망을 잊지 않는지 계속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성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잊지 않은 사람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지 함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선생님도 이제 거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집에 있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이런 가요 음악들이 있잖아요. 음악들이 이제 우리가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음악들이 막 들려오는데 이제 그런 음악들을 이제 듣고 어쩔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원해서 들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서면 갑자기 그 음악이 막 이렇게 하고 맴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참 음악이 참 힘이 있습니다. 또 가사의 호소력이 또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음악을 제가 막 찾아서 듣고 이런 게 아닌데 돌아서면 그 음악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음악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되게 고민들을 할 때가 저도 간혹 있는데요. 그래서 참 이래서 참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본 것은 진짜 그런 음악을 찾지 않는 소위 말해서 세상 음악을 찾지 않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저도 이렇게 맴돌 때가 있는데 이걸 진짜 좀 좋아하고 찾는 사람이 이제 그걸 끊으려면 진짜 힘들겠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겠다. 저도 이제 맴돌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좀 내가 그걸 맛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진짜 끊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참 최근에 많이 했던 것을 참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즐겨라. 그냥 볼 거 보고 할 거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하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나? 거룩함을 왜 거룩해야 되나? 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구별돼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죠? 다 구원 받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아까 찬송 399장 찬송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리라는 찬송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14절에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않고 참 우리가 좀 깨어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전에 그런 즐겼던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언제든 공격해올지 모르고 우리 자신을 언제든 덮으려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를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는데요. 아멘이신가요? 네. 이번 주 제가 큐티를 또 쭉 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또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 헌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 회복할 길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목표가 징계고 심판은 분명히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실 텐데 왜 이렇게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레미야서 또 15장에 보면은 이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행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걸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21장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그것을 이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상을 찾은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전에 올려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 우상을 하나님처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왕의 그런 죄들을 보고 안타깝지만 이제 참 여러분에게 당신들에게 심판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았고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셨고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하십니다. 이것이 또 거룩의 의미인데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르신 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참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한 이제 분들도 이제 40, 50년 이상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을 통해서 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 정말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사태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고 우리가 더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실생활의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이는 일이 좀 느슨해져 있고 오히려 서로를 권면하는 그런 영적으로 권면하는 일이 안 그래도 이전처럼 많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기 쉬울 때 우리가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잠시 책갈피 해놓고 우리 시편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인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한 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랑의 소망을 잊지 않은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누구를 먼저 찾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찾나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좀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그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나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을 가장 먼저 구하시나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도 이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고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찾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이제 삶에서 보면 정의를 찾아야 된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귀에 균등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매스컴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요. 사실 사회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완전한 공평함과 공정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하시고 공평하시지만 사회에서는 완전한 그런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우리 베드로전서 본문 17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도 유대인, 이방인, 혹은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 그런 노예 등의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신분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십니다. 분리의 벽이, 그런 신분의 장벽, 분리의 벽이 예수님 안에서는 허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누구나 그분을 찾고 만나는 자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해결의 키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찾느냐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분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슬플 때나 어려울 때는 그분 앞에 나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참 되게 좋지 않은데 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언제든 설령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든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기를 혹시 쓰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는 일기를 쓴 적은 거의 없는데요. 참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말씀을 준비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매일 이렇게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냥 정말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일기를 쓰듯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매일 우리가 꾸준히 갖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편하게 정말 아침에도 좋고 그게 정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좋고 내가 정말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편하게 마치 일기를 내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하듯이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에 일기를 쓸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는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은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더 풍성히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권면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어떤 일이 있든지 그분을 먼저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의 삶을 또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방해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장 주 예수께 교훈이 나가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아라. 너 말고 이 십자가 밑에 용서와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정말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면서 앞으로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되겠다고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당분간 여기서 계속 10시 10분에 우리가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재밌었죠? 네, 이따가 선물을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4주 혹은 한 달 정도를 주기로 여러분과 계속 온라인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요. 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 어제 못 본 또 친구들이 있다면 또 다음에 또 한 번 소개시켜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또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우리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중층에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번 주부터 우리 나눔을 하셨죠? 예배후 나눔을 하셨죠? 네,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후 나눔을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악기 이제 2부 예배 때 악기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분들께서는 시간을 또 잘 조정해서 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발표를 할까요? 어제 잠시만요. 제가 좀 찾고 여기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를 맞추신 어제 13문제였나요? 12문제 함께 키싱과 출제가 되는데 우리 메가커피 크러쉬 플레임을 가는 친구는 우리 호칭을 생략하고요. 김시연, 김재현, 이윤 학생
그리고 맥날의 오레오 맥플러리를 우리 받는 학생 김시연 정유미 곱하기 2는 두 개인 건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장주환 이렇게 학생이 받으셨고요. 베라 싱글킹을 받은 학생은 이승준, 이태환, 박유리 학생이 이렇게 받으셨고요. 맥날의 엑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는 천성민, 박준석 학생이 받아가셨습니다. 네, 축하를 드리고요. 아쉽게도 상품을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가 준비될 거니까요. 우리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또 광고할 거 놓친 거 혹시 놓친 거 없죠? 저희 7월 생일자는 다음 주에 이제 방송을 하느라 이제 좀 너무 이제 분주해서 7월 생일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축하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마치면서 회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광원 선생님께서 회기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학생들도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처럼 저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올 때만 혹은 주일에만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다른 세상적인 것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2부 예배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